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세상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그 천국 복음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 8회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로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간단히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과 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나 혼인잔치죠. 이 내용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로서는 오병이의 이적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의 2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존재자 하나님이죠. 여호와죠. 여호와의 이름이 이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마음, 로고스 이게 다 같습니다. 로고스가 헤라클레이토스가 처음 사용한 그 이름인데요. 그 전에는 아낙사고라스가 누우스, 마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신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정신과 마음의 이 최초의 원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정신과 마음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은 물질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는요, 모든 것들의 존재를 분유하십니다. 존재. 그리고 로고스는 마음, 정신을 분유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제 그 물질적인 생명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성육신했다는 것은요, 그리고 로고스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요, 모든 인간들의 정신, 모든 마음, 이것 전체가 사실은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최초의 원인자는 그 이후의 모든 분유자에 대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만유가 못 박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 요한 당시에 로고스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이제 성육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믿으면은요, 이 믿음 자체가 영접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내게 있는 이 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영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말하자면 로고스가 성육신 했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사실은요, 기독교의 하나의 그 중요한 그 분기점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기독교인인 것이고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 믿음이 약하면 그것은 다른 어떠한 이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성육신을 말하고 믿음과 영접을 얘기합니다. 믿는 것 자체를 영접으로 바로 그냥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바로 이제 영접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와 접붙인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로고스의 성육신을 믿고 이 말을 들으면 이제 내 영혼도 내 정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러한 위대한 이 사건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의 중요한 이제 진리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복음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죄를 담당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로고스이더라. 모든 인간 정신의 그러한 그 원형, 모든 인간 정신의 출발점, 아르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고스가 모든 인간의 정신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영혼, 몸을 분류할 때 그 영을 로고스하고 대체했습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인간을 분류하는 그러한 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 혼, 몸 이러는데요, 이 영은 바로 그 본질이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를 분유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모든 그리스 철학이 집대성이 됐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것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게 그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는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 자체가 이제 로고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었고, 당시의 스토아 철학은요, 오늘날의 학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사서삼경과 같이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는 헬레니즘이 지배하던 그 로마 세계에서는 그리스 철학자들, 헬레니즘, 헬라 철학자들, 스토이즘, 물론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었죠. 그러나 스토이즘이 그 시대의 학문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하나의 학문 체계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로고스가 기독교 내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접목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삼위일체론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어떻게 보면은요, 혼인잔치로의 생애로 파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고, 모든 그러한 복음서 저자들이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오셨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 로고스가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개별자들의 그 로고스가 여기에 이제 연합을 하는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그와 같이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변하는 메타포가 혼인잔치 메타포입니다. 혼인 메타포입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혼인관계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생애로 예수님의 생애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이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이것을 첫 번째 이적으로서 이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 포도주를 이제 모든 이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과 함께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첫 번째 이적이라는 얘기는요, 이게 제목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에 대한 제목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제 그 책을 쓰고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맨 앞하고 맨 뒤에다가 그것의 주제를 적습니다. 그래서 궁형, 활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맨 앞에 있는 주제와 맨 뒤에 있는 주제가 그것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이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그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을 통해서 결합이 되고 혼인잔치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이것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의 그 혼인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이제 그 마지막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그 이적인데요. 가버나움 사역을 총정리하는 그 이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내용이 뭐냐? 생명과 피를 나눠주겠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피를 나눠 받은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그러한 살과 피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원형의 로고스와 또 거기에 분유된 로고스가 결합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적인 것입니다. 궁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혼인잔치로서의 생애이다 이렇게 이제 마태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이와 같이 혼인잔치의 생애로 그것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를 따르는 자들과 완전한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례인데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바로 혼인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요, 바로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 되어서 이와 같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바치는 행위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고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의 혼인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탄생했습니다. 그곳이 내 집입니다. 내 영혼의 정체성이 머무는 곳, 출발한 곳, 머무는 곳, 지금도 머물고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재현을 시켜내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몸에는요, 이 십자가가 번제단인데요, 그곳에서는 성령의 불길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는 성령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입니다. 여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도 그 안에서 함께 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길이요, 하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늘로부터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말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늘이 직접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모두 다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인 것이고요. 천국은 바로 이 복음을 받은 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 하늘나라를 가리켜서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곧바로 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방 어떻게 보면 제가 목차 부분을 해설을 하면서 이 전체를 다 해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 서론이 참으로 길었죠.
이제 그와 동일한 내용이 또다시 이제 반복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본론에서 해야 될 얘기들을 중요한 얘기들을 좀 다 꺼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한번 그 본론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복음 세상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이죠.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시죠. 이 하나님이 이 유대 세계에서는 여호와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존재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모든 존재들을 존재하게 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과 이제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말씀 하나님은 로고스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의 내용대로 이제는 물리적인 그러한 생명을 주는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삼위일체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로고스가 이제는 성육신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 분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일체를 이루어서 이제는 창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렇게 그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 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으로는 전혀 감잡을 수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세계를 지금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용할 길도 없고 또한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계를 창세 전의 세계 혹은 창조의 세계, 이러한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사실은 그 신화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화는 인간이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신들이 어떻게 했다, 이것을 말하는 그러한 신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뭐 꿈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환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툭툭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이제 최초의 인류의 신화가 메소포타미아 신화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세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창세기 1장의 그 내용들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팩트가 같습니다. 요소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신화를 전공한 사람들이 좀 해야 될 이야기이고요.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이제 우가릿 신화로 고스란히 이것이 이전이 됩니다. 이 우가릿 신화에서 이제 우리 그 성경에 있는 여러 그 우상과의 논쟁을 보지요. 여호와와 바알이 막 다투기도 하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다 우가릿 신화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가릿 신화가 고스란히 그리스 신화로 또 이제 이어집니다. 우가릿 신화와 그리스 신화가 같습니다. 이 셋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철학적인 접근을 한 게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 탈레스가 뭐 최초로 철학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물이 시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원, 아르케,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탈레스가 말한 그 물은 바로 여기 그리스 신화, 우가릿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창세기 1장에 있는 바로 그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논문이 요즘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신화를 근거로 해가지고 시원을 추적했습니다. 무엇이 최초의 존재냐 하면서 이제 탈레스는 물이다, 또 어떤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다, 또 공기다, 이러다가 아낙사고라스가 아니다, 그런 물리적인 것이 최초의 원인자가 아르케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우스입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것을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로고스, 만유의 입법, 마음, 온 세상을 붙들고 있는 어떤 마음과 같은 존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이 로고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화의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든 것에 출발자가 있다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로디테, 비너스죠.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모든 존재자들에게 미를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사고를 합니다. 지혜의 신이 있다.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준다. 이런 형태로 사고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화에서 말하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모든 시온은 뭐냐? 존재자가 가장 이 시온의 출발점에 있습니다. 존재자. 그런데 이 이름이 히브리인들의 세계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이 존재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있으려면 그 존재 자체를 부어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존재자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모든 존재를 있게 합니다. 그런데 또 모든 존재들은요, 그 안에 무엇가 있느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정신, 생각, 말,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있게 하는 생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의 원인자는 누구냐? 존재 자체인 분, 그리고 마음 자체인 분, 그리고 생명 자체인 분. 이분이 바로 이 셋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셋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이 써질 때는요, 스토아 철학이 그 당시에 보편적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세계에서 출세를 하려면요, 전부 스토아 철학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스토아 철학이 공통적인 하나의 학문 체계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헬레니즘 세계 전체의 하나의 그러한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모든 것에서 하나의 이제 그 대화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이 누구였느냐? 그가 바로 로고스였던 것입니다.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나온 자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그가 독자적으로 계신다. 그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잠언 4장과 8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혜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창조를 시작했다 말합니다. 바로 그 지혜가 여기에서의 로고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로고스 개념은 무엇이냐? 모든 인간 영혼들의 창조자입니다. 모든 인간 영혼들이 다 그에게 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십자가를 지면은 모든 인간의 정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했다. 그러면 그것의 진리를 거절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 하나님이 성육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헬라 철학을 아주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로고스의 성육신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붉은 글씨 있는 것만 보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은요, 어딘가로부터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걸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로부터 왔다는 그런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서 영혼이, 정신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딘가로부터 왔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냐? 그가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체로서의 로고스, 원형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 이 세계 속에 내려왔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로고스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은,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들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납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이적들은 전부 이것을 증거하는 이적들입니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요, 누구에게 의존해서 이적을 행하지 않아요.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곧바로 명령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러한 많은 허다한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 없으면은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요, 정말로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임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이적들이 허다히 나타났고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사의 저자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은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는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영혼의 본체가 왔기 때문에, 내 영혼의 본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제는 이분의 유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하는 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을 믿는 자, 그들이 바로 영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산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 아닐진데 우리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지식이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에 의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도 이와 일치된 그러한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이 먼저 요청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계 속에 계시되고 드러나는 하나의 경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선험성이 본능적으로 이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고 이걸 믿을 때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 죄가 뿌리가 뽑히고 죄사함을 받고 죄가 떠나가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으면은요,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뭔가요? 이제 그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나와 접붙임 바 된 생애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내 생애가 이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가 이제는 나의 과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연합을 한 것이고 원형 되신 이 로고스와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사신 그 모든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읽는 방법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속에서의 사건들은 바로 다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와 이렇게 연합한 상태에서 예수께서 향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함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과 나와의 혼인잔치의 혼인예식의 그 자리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탄생하는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머무는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내 집이더라는 것입니다. 내 거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전부 그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혼인잔치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해가지고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요 매일매일 재현을 시켜내는 것입니다. 여기 이 포도주를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피를 마십니다.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이 행위를 합니다. 예수의 생애와 연합된 나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저기 그 예수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들에게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만나는 그 장면을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던 그 3년의 생애를 이와 같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연합하는 그 시간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날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마태를 부를 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마태가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금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동안을요,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 생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였고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애를 우리와 혼인잔치하는 생애로 파악했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 마지막 하나의 이적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와 이 오병이어의 이적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표적들은요, 말씀들은요, 사실은 여기에 기준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시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함께 혼인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 바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내 생명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아주 심히 책망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에서 믿음의 이름으로 율법을 우리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세례의 사건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뒤에 있는 믿음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구원받을 때의 믿음이고요, 그 뒤에 있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하는 그 믿음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걸 고백하고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항상 있는 제사입니다. 매일매일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아침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합하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그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을 계속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매일매일 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하고 함께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참여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 이때요, 이 번제단에서는 성령의 불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요,
번제단의 제물입니다. 그 아래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이 예수님의 몸을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함께 내 생명 바치면은요, 이제는 내 안에서도 이 불길이 타오릅니다. 성령의 불길이, 예수님에게 타고 있는 그 성령의 불길이 이제는 내 안에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기둥이 내 안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불기둥과 아울러서 하늘로부터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복음이고요. 천국은 이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불, 성령의 불기둥,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불기둥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불이 타오릅니다. 그 불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러한 잡념과 잡다한 생각과 또 죄와 정욕과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을 이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면 그곳에 성령의 불기둥이 서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죄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매일의 신앙 고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바라봅니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연결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인간 안에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가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나 혼인잔치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어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와 하나가 되며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세상 죄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나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으며 그와 함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고 매일매일 바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몸은 번제단의 불에 타고 있습니다. 나도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안에서도 성령의 불기둥이 섭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 사건을 재현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침 기도 시간은 이와 같이 이러한 번제의 제사로 시작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번제단으로 나아가 이와 같은 기도를,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의 성령에 불타는 그 몸에 우리가 참여하였습니다. 이제는 제 몸에서도 제 영혼에서도 이제는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소멸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